올해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2달의 휴식과 또 영적 충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사무엘 목사님, 또 박범준 전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또 부소장들, 또 목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또 2분씩 짝을 지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가자마자 듣게 된 소식이 어머니의 낙상 소식이었어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라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태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또 머리가 이게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났고, 팔, 척추, 또 골반 다 골절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적처럼 어머니께서 3주 후에 퇴원하시고 집에서 지금도 회복 중에 있어요. 여전히 팔과 또 다리와 척추가 온전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년 또 일정을 떠나기 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갔습니다. 숙제를 내드렸으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숙제 검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숙제 검사입니다. 무슨 숙제였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어때요? 이번 여름에 숙제 잘 하셨나요? 아멘.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 올해 우리 표처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새롭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수 사랑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마저도 돌려대어 맞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위대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할 때, 그것도 서로 사랑할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족 친지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 서로의 안에는, 이 서로 안에는 원수 사랑이, 원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안식년 일정 중에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일본 선교를 다녀왔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일본 가면요 이런 것들을 오실 때 사와야 됩니다 하고 목록을 적어주신 거예요. 카톡 왔어요. 뭘 이런 것까지 보내주셔. 이런 걸 사와야 된다. 그 목록 중에 하나, 그게 호빵맨 모기 패치. 호빵맨 모기 패치. 뭐야 이게? 이걸 붙이면 모기들이 안 덤빈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도 있는데 그 호빵맨 모기 패치가 거기서 유명하대요. 여러분, 이 일본의 만화 캐릭터거든요. 호빵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 노바이에 일본 빵집에 가면 저 호빵맨 빵을 팔았었어요. 이 호빵맨 원래 이름이, 일본 이름이 앙빵만입니다. 앙빵만. 앙꼬가 들어있는 빵, 앙빵에 만은 맨이에요. 그러니까 앙꼬가 들어있는 빵은 단팥빵 아닙니까? 단팥빵맨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한국으로 옮겨올 때 그래서 앙빵을 호빵으로 바꾼 것 같아요. 악당이 이 만화에 등장하는데 세균맨들이에요. 세균맨들이 이 어린이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아이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부르는데 누구예요? 호빵맨. 호빵맨! 앙빵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호빵맨이 확 와서 도와주는데,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줄까요? 혹시 저 만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호빵맨이요, 자기가 뭐예요? 몸이 뭘로 돼 있어요? 빵이잖아. 이 앙꼬빵, 단팥빵, 자기 몸을 띄어서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그 단팥빵을 받아 먹고 힘을 내서 세균맨들을 이게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이 호빵맨 이야기입니다.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는데, 이 만화의 작가는 야나세 타카시라는 분인데요. 일본에서 보기 힘든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시다가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 호빵맨 그림을 그린 거야. 이 만화를. 자기를 떼어주면서 아이들을 구원하는 호빵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의 진짜 앙빵만, 호빵맨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려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마음도 가지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하나 있어요. 원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 사랑의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몸을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 일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가 그 동영상 인사도 보내드렸죠. 저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방문해서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하나의 복음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힌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기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알게 된 사실 하나, 그곳에 일본인 부부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일본 사람이 왜 있지? 그래서 가만히 조사해 봤어요. 그분의 이름이 소다가이치, 그리고 부인이 우에노다키라는 그 여사였어요. 두 분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이 소다가이치는요, 일본에서 대단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 자제로 아주 유력한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그 스마트하고 미래가 유명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지성인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음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소위 술이 떡이 돼서 누구랑 싸웠는지도 모르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반시체가 돼서 누워있죠. 기억도 하나 안 나요. 눈을 떠보니까 길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어딘가, 내가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호텔이야, 호텔. 누가 나를 호텔에 이렇게 눕혀놨나? 몸도 다 치료가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업고 데려와서 이렇게 호텔에 눕히고 치료해주고 치료비, 호텔비 다 내고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수소문해서 자꾸 알아보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래요. 호텔에서 자기들한테 신상을 남겨놓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조선말을 쓰더라, 조선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다가이치가요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다면 내가 조선에 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에요. 특이한 이력이죠. 한국에 와서 YMCA 일본인 강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이화학당, 또 숙명학교, 숙명여자학교,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던 우에노다키, 이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딱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거, 실현이 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또 한 무명의 조선인,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조선인의 정말 값없는 선대함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3번 살아난 거예요. 목숨 살았죠. 또 한국 가서 예수 믿으니 영혼 살았죠. 또 결혼했으니 인생도 살았죠. 값없이 베푼 선대가 한 사람을 살렸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소다가이치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요 훗날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고아들을 하나하나 먹이기 시작하는데 1명, 2명 데려다가 그 수가 1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이 우에노 다키 여사도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보모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자기가 젖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젖동량하러 온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근데 일본 사람이라고 박대하고, 또 일본에 가서 고국당에 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 고아들 좀 후원해달라고, 무슨 어디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도와주냐고 일본에서 박대당하고, 양쪽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이 고아들을 잘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고 한국 땅에서 성장하여 한국 땅에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 소다가이치 묘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일본인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대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재밌게요, 이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et them bring out the best in you.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베스트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대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또 대접해주고 지원하는 일을 할 때,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대접할 때에도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그것 말고 너에게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베스트로 해라.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베스트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무명의 조선인처럼, 또 오늘 소다가이치 선교사 부부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베스트로 선대함을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대함을 통해서 이 땅으로, 또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축복하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왜 한 박자 늦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나쁜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 탈무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아가 자신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주는 부메랑같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뼛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게 저주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저주가 그렇게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이집트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고생합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생을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성폭력, 이 성추행범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야, 이 모든 일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은 저주했지만 요셉은 축복했습니다. 누가 잘 됐어요? 요셉이 잘 됐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이 되었어요? 요셉입니다. 축복한 자가 복을 받고 세상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은요, 나를 평화롭고 부여롭게 또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하는 선순환의 원리가 바로 축복에 있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고마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일본은 우리를 모욕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본 선교가 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일본의 민족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도 일본 선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만난 우리 김민환 선교사님,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후원하면서 선교사님과 합력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도 만났는데요, 참 열정이 일본을 향한 그 마음의 뜨거움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일정 중에 도쿄 타워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돈 내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거 안 올라가도 되는데, 많이 그런 높은 데 많이 올라가 봤는데 솔직히 저도 그래서 괜히 저기 우리 다 같이 안 올라가도 된다고 말을 이만큼 하다가 그래도 이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는데 가야죠. 갔어요. 올라갔어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너무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 밤에 저녁이 있거든요. 그 야경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도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 도쿄의 수많은 불빛들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저기가 흑암이 될 텐데 저 불빛들이 일본의 영혼들의 그 마음 같아요. 그 영혼들 같아요.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흑암에
거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에나바 한인교회 미국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다 그래요. 정교사님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도쿄타워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이 도쿄를 내려다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다, 향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향단. 향이 올려지고 성소의 향을 아름답게 채우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그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향은 뭐예요? 기도라 했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프랑스 화가 조르주 주오의 이야기인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독이 아닌 향을 묻혀주시는 분이에요. 그 향은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그 향은 구원입니다. 그 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휘두르는 무지한 도끼날에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향을 묻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의의 나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찍는 도끼날 같은 사람이 있는 법이죠. 집에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식들이, 또 교회도 있고, 뜻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끼날 같은 행동을 또 언행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피차 마찬가지겠죠. 우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향기를 입히는 그런 기도의 향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거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복음적 순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 자기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 말씀 들었어요. 그 많은 팔로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야죠. 그죠?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싫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까지도, 12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떠나고 말았잖아요. 구독 취소하고 떠났잖아요. 오늘날 어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순종의 길 걷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구독,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베스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의 풍요와 신비를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복하심으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무시무시한 흉기 같은 사람도 향기 나게 하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